지금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한 시대 렘넌트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게 있습니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렘넌트 운동 본격적으로 일으키기 전에요. 반드시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문명 시대에요. 하나님이 바벨탑이 장세 11절 바벨탑이 무너지고 곧바로 뭐가 나오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의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는 메시에 아브라함과 누굴 낳았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고 그리고 장세 2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갑자기 셈의 족보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준비하셨다. 셈의 후손으로서 데라를 준비하고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준비하셨다. 그걸 말씀하시려고 역사적 근거로 쭉 족보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가만히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시간표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알고도 가만히 계셨어요. 애굽의 노예로서 죽도록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을 부당한 고역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알고도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모세 한 사람이 준비되니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한 시대 전도운동을 막 펼쳐가시더니요. 새 시대를 도단성을 일으키고 뭐 하시기 전에요. 7천 제자를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또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준비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와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때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쓰시지 않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쏟아져도요. 말씀이 내 가슴을 치거나 나를 내 가슴에 부딪히거나 없습니다.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편 119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묵도하고 읊조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한 시대의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 반드시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게도요 렘넌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다락방도 만나게 하셨고요. 그 부르심 때문에 주의 종도 되게 하셨고요. 그 부르심 때문에 여수도 왔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그때만 만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부르심은 아브라함 120세 죽을 때까지 계속 듣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가게 하심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그림대로 그러면 하나님 안 부르십니다. 나이가 80이 돼서 다 늙어가도 안 부르십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전문적 용어로 하나님의 소명,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보니까 여러 직업 중에 가장 좋은 직업이 목사라, 여러 직분 중에 가장 괜찮은 직분이 장로라,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케 하십니다. 저도요,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셨냐? 지금은 파키스탄 쪽으로, 해외 쪽으로 선교사에게 집중하고 계신데, 한때 우리 다락방 모든 렘넌트 운동을 가장 영향력 있게 지도하셨던 오철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제 고3 때 담당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다락방 만나는 것 때문에 저도 다락방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를 봤습니다. 대학 현장에, 병원 현장에, 아파트 현장에, 어린이 현장에, 공단 현장에 제가 다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시간 아닌데 시간만 하고, 저는 그때 서울에 있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부산으로 달라가지고 현장을 봤습니다. 다락방을 어떻게 하는지, 생판 보는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가슴, 하나님이 제게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분만큼은 못 하시겠죠. 그게요, 어떻게 보면 저의 첫 번째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여러 좋은 지도자를 거치다가, 지도자를 밑에서 하나님을 훈련시켰다가 실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행복한 목회를 하는 복음의 행복한 실체를 봤습니다. 또 무계획 노구 목사님이십니다. 유광수 목사님은요,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모든 메시지 하나하나가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래 말이야, 저게 복음이지. 모든 세계관 속에서 복음이 묻어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태권도 선교국 모임을 하는데 평생 태권도 선교를 놓고 기도한 저보다 더 정확하게 복음의 예리한 눈으로 그 현장을 보시고 시대를 보시고 메시지를 하신대요. 물론 그 메시지에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고 목사님이 참고하시고 메시지 중에도 하셨어요. 근데요, 그렇다고 그리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요, 30년간 이 전도운동 단체에서 훈련받게 하시면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가끔씩 있습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 말인가? 문제 오면 있습니다. 갈등 오면 있습니다. 응답이 오고 열매가 오죠. 있습니다. 지가 잘난 줄 알고요. 많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똑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세요.
내 가슴을 치는 부르심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하고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누구는 가슴을 치는데요, 누구는 가슴을 안 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건 사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언제요? 말 그대로 예배 시간에, 말씀 받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또 현장에서, 또 WRC 같은 이런 중요한 대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부딪혔냐? 20살 때 대학 청년부 수련회에서 그랬어요. 고3 때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그랬어요. 그 은혜가 지금까지입니다. 5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은혜가 지금까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삽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나이가 80대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나이도 상관없고 배경도 상관없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영적 문제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무응답이 계속되지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어느 정도냐? 야 모세야, 내 백성들 내가 끌고 가야 되겠다.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안 들릴 만큼 자기 입장 따라 형편 따라 상황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안 들릴 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길 원합니까? 한 시대를 살릴 만한 증거를 누리길 원합니까? 실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길 원합니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거 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문제, 갈등의 이익, 손해 거기에 빠져 삽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 오죠? 가만히 문제를 타고 누립니다. 갈등이 오죠? 보면서 갱신합니다. 딱 그릇 준비하고 갱신. 하나님의 때를 기도. 위기 오죠? 아닙니다. 자양히 말씀을 경외하고 읊조리고 누리면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왜냐? 실제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걸 정말로 알고 믿기에 그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라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전도자다, 이 시대 렘넌트다, 정말로 알면 그리 됩니다. 그리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응답에 침을 흘립니다.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침 흘리면서. 하나님은 우리는 여기 응답이 아닙니다. 그냥 다 그것도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사람 보기에는 응답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영혼을 두고 오늘의 시간표를 보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하도 죽는 소리 했으니까 죽지 말라고 창자 꼬일까 봐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이번 수련회 때 이야기해 보랍니다. 참 복음 그리고 참 기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기도 가지고 이야기해 보랍니다. 뭐가 참 기도고 뭐가 참 복음인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음, 참 기도 안 되고 무슨 응답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까? 그죠? 맨날 평소는 헛다리 짚다가 인생 끝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요, 참 복음은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을 때에,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제가 중학교를요, 미션 스쿨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뺑뺑이를 돌렸어요. 미션 스쿨이 됐어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죠. 야, 미션 스쿨 내가 다니는데, 왜 내가 혼자 마음이요. 미션 스쿨 다니는데 내가 교회를 가야지. 내 발로 교회 갔어요. 어쩌면 그게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동네 교회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누가 말해주다니요. 하나님 분명히 계신 것만 같아요.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래갖고 내 발로 교회 갔어요. 그게 하나님 나를 부르실 과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언제냐? 고3 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처음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범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신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 알고 30년 넘어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증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많은 증거들을 주셨어요. 말로 다 못합니다. 말로 다. 10박 11일 내도 못할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까지 오고 나니 하나님이 발견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오늘 영혼의 시간표를 두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이제야 깨닫게 하시고 보게. 전에도 알았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았어요. 이제야 알게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아름다운 세상도 아름다운 우주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 배경에서 운명사주팔자에서 재앙저주에서 하나님을 건져내신 구원의 사건은 가장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에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거 오늘 하루를 살아간대.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게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이 비밀은 세상 지식인들이 경제인들이 성공자들이 전혀 모르는 눈치도 못 채는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WRC 진행되고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만 받지 아무런 감흥 없이 가만히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을 하는 종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저 성들을 하나 교회까지 부르셨구나. 어떤 사람은요
그까지 왔는데도 못 기다려. 그 소중한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왔는데도 불신하고 틱틱하고 헛된 생각 가지고 있고. 근데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찬양 앞에서 반응을 하는 시대를 놓고 렘넌트, 한 시대 렘넌트 운동을 놓고 영으로 반응을 하는. 그래, 하나님이 저들을 쓰실 것이다. 저들을 쓰실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노래만 부르면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원래 짬보라 그런 겁니다. 원래 짬보라. 눈물이 없고 아무런 못 없는데 잔잔하게 내 가슴을 치는 사람. 그 사람은 눈물로, 그 사람 뜨거운 기도로, 저 사람은요 잠잠하게요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며 반응을 하는 사람. 부탁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 한 분을 우연찮게 만났대요. 이렇게 팀장이 그랬대요. 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만났대요.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목사님 누가 있냐?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누가 있냐? 없다. 우리 목사님 볼게요. 그러면 그렇답니다. 목사님 마음에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무슨 얘기냐?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진짜 언약 잡은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하나님께 필요하거나 대단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잡기를 바랍니다.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뭘? 갑자기 뭔 일이 있어서 WRC 등록을 다 해놓고 리더도 등록 다 해놓고 못했대. 근데 그 문제가 갑자기 또 해결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비행기표 끊으면은 WRC 참여하고 유수 점도목교 예배 참여하고 그리고 곧바로 들어간다. 우리 아들하고 나 어떻게 할까요? 나온나? 근데 왜 나오려는데?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야. 자기 아들이 WRC 그 연장에 참여해가지고 보라고, 보고 느끼라고. 뭘?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 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렘넌트 때 그걸 보고 느껴야 이 아이 평생 미래를 그게 평생간이에요. 가서 오라 그랬습니다. 비행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코로나 이전보다 더 2배, 3배요. 오라 그랬어요. 돈 하나도 안 아깝다. 왔어요.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데프리카입니다. 대부분. 상관없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핑계도 없고 이유도 없고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알아주다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찬양 앞에, 기도 앞에 섭니다. 예배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마음 생각 온전히 하나님께 딱 고정해 놓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뭐라고 내게 말씀하신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요. 거기에 읊조립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갖습니다. 우리 기아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소중한 우리 집사님,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문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문제의 어려움의 상황에 빠지지 않고 핑계에 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평생의 언약의 여정을 갖는 그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은혜 가지고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그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도록, 특별히 WRC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대에 재앙맞는 렘넌트가 일어나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유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권력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전교인 수련회, 또 계층별 수련회, 또 우리 순회 캠프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우 언약 성취의 여정으로 축복해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